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고 하나됨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 편지글을 빌립보서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 오늘 두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의 시작은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에서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각 도시마다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각 도시에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설교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회심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이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도라고 하며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도요, 미국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를 더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각 도시에 가면 한국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당시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회당에 모이게 되면 이스라엘 소식이 어떻고 팔레스타인 소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함께 듣고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걸 보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회당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회당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 빌립보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가게 되었다. 거기서 만난 여인들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이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랬듯이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이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옹호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까지도 변론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성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헛된 힘을 소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서 바울과 이 성도 간의 사랑의 결속력이 그만큼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사도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들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인사말의 처음 시작을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종이나 혹은 노예라고 하는 해석되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종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종이 됐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돈을 다 잃어버려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려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도 팔려가서 종이 됐을 수 있었고, 아니면 종이었던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다 종이 됐었습니다. 종은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종에게는 권리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가 돼서 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잠을 자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게 종이었습니다. 종에게는 의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던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로 서를 쓸 때에는요, 로마 감옥에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연금된 상태였지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지나온 역정들을 통해서 보면, 지나온 삶을 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룩한 성과나 자신에게 한 업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그런 인정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그 처음 그 모습,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릅니다.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것은, 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드러나고 나는 감추어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 하는 이런 말들을 제 자신에게 하기에 참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아직은 제가 많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제 위치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또 앞자리에 서야 될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특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데는요, 좀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리, 그래서 이제는 어두움을 쫓지 않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교만해지려는 자신을 낮추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고백한 성경 속의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 또한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처음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엎드렸던 그 현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없이 낮추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최상급으로 교인들을 부르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제가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 카드에 적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늘 그걸 공란으로 남겨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교회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뭐 안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심지어는 뭐 목사님이신지 선교사님이신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성도라는 좋은 호칭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시냐고요. 자신은 성도 아무개라고 불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장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성도 홍길동의 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묘지에 그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무슨 집사, 무슨 장로, 목사의 누구의 묘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보다 성도 아무개의 묘,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좀 이렇게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자체에는 이 헬라어로 말하면 똑같아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모인 무리들이 교회 아닙니까? 똑같아요.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지금의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 본 빌립보 교인들은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있었고요. 점치는 노예 소녀가 있었습니다. 잔인무도한 간수들이 있었고 그 가족들이 있었겠죠.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높다고 뭐 서로 누가 높냐 누가 열심히 했던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사람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신실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기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이들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갈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서 자라나간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부족함은 곧 채워질 것입니다. 모자라고 연약한 것은 강건해질 것이고 불완전한 것들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의 그런 분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유능한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가장 낮은 표현을, 교인들에게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성공했고 나는 늘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벽에 부딪히고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희망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까지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을 살아가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이 인사말은요, 바울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에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이고,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선교 여행을 다녔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인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죄의 종으로 죄인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는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만 하면 살아가면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물론 처음부터 심는 것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요, 이런 세상의 삶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알아서 미리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함을 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축복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한 축복은 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평화가 깨집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고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의 평안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또한 이 평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벨리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가족반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미워 죽겠습니까?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도 우리 부모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괜히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니까 좋고, 내가 사랑받으니까 좋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니까 좋지 않으냐,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마음을 넓혀 놓으면 다 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엊그제도 그랬어요. 제 아내랑 가면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스펀지 같았으면 좋겠다고. 누가 막 다 이렇게 해와도 그냥 쭉쭉 빨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화도 내고 성도 내고 짜증도 내는 제 자신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관계 만들자고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짓누른다고 해서 억지로 무엇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축복하면 됩니다. 축복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럴 때는 열일 제껴놓고 축복을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할 때는 잘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민망한 관계일지라도 축복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축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은요, 받으면 기쁨이 크게 되고요, 받지 않으면 반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늘 드립니다.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받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사돼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축복을 내가 하게 되면 우선은 이득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받든지 내가 받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축복하면 됩니다. 많이 축복하면. 복 받고 싶으면 많이 축복하십시오. 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며 낮추고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향해서는 성도라 부르며 높이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은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